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으러 갈 수 없었고, 자고 싶을 때 자러 갈 수 없었고, 씻고 싶을 때 씻으러 갈 수 없었습니다. 한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여야만 했지만, 그는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선의에 의존하고 기대야만 했습니다. 즉,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단순히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 그 마음의 욕구와 욕망은 가득하지만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서 다른 이의 선택, 그리고 수고와 선의를 기대야만 하는 의존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의 수고와 선의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들의 선의와 수고를 기대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과연 선택했을까요? 만약 스스로 나는 이 일을 선택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강요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배워 익혀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갔다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몸이 그를 구걸이라는 선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건 없는 수고와 선의에 최소한의 보답을 하고자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과 자신을 옮겨주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그는 어쩔 수 없이 구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걸을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걸로 내몰릴 뿐입니다. 이런 그를 메어다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성실하고 선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옮겨올 때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정하고 매일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을 같은 자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굳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를 성전에 두지 않았고, 자신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를 그 자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을 옮겨주었던 사람들은 수고와 선의를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수고와 선의에 의존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매일 성전에 내려놓아졌고 그곳에서 구걸했고 그리고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신이 구걸한 돈은 부모님과 자신을 옮겨준 이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는 또다시 잠에 들면서 내일 성전 미문에 나아갈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전에 많이 갔지만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뜨거운 기대감을 갖고 들어갈 때 그는 그 표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만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올 때 그 또한 그 표정을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성전 미문에서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매일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세 번의 기도 시간에 매일 참석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주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를 의식하며 성전에 들어갈 때 주머니에 있는 푼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돈을 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몸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는 아이에게 동정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가 아이의 손에 쥐어진 돈을 그렇게 쥐어주고 아이가 쥐어주는 돈을 몇 번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결국 한두 번뿐이었고 지속적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았고 이제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만, 자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그날에만 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미 이전에 몇 번이나 도와주었기 때문에 도와줄 의미도, 그리고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곳을 지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별된 핵심적인 그 구별의 가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그 성령 임재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양과 소의 피를 의지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이들과 구별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포착하지 못했던 일을 포착하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잡아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는 다른 이의 선택을 강요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 그 자리를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요동시켰고 그들의 시선을 움직였고 빼앗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이렇게 확장되어지며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함께 믿는 이들과의 공동의 경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 번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어루만질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굳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를 주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당연히 그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하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는 더욱 기대감에 차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시선을 뚫어져라 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가 된 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로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그저 저 사람이 남자구나, 수염이 낮구나, 눈이 두 개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자신의 기대와 열망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고 그가 나를 본다는 것은 나의 욕망으로 그를 보는 것이고 그의 욕망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는 자신 안에 있는 간절한 욕망, 즉 은과 금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보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손이 어느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그 손이 얼마만큼의 크기로 쥐어지는지, 그렇게 쥐어지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는 그 작은 행동과 소리만으로도 자신에게 얼마가 떨어질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는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은과 금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목하여 보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은과 금이 있다면 그에게 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충분한 은과 금이 있어서 그를 회복시킬 만한 돈이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은과 금을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돈을 그에게 주었다면 그는 다음날 성전 미문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다음 날도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돈으로 회식하고 사람들과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어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잠들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는 성전 미문으로 옮겨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은과 금은 주머니에 들어왔지만 그의 삶은 변한 것이 없었고 그의 미래도 그의 과거도 그의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은과 금이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해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주목하여 보고 드디어 벼락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서로 두 눈을 마주하며 주목하여 보다가 벼락같이 내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선 그는 곧장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키는 베드로와 함께 일어나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제도 엊그제도 내가 어렸을 때에도 분명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영원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보낼 것만 같았던 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된 일을 걷게 했다는 점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더 특별하고 놀라운 점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한 일이 성전으로 질주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정말 걷는 것이었다면, 걷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가치이자 영원한 꿈이었다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걷게 했을 때 걷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걷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나를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의 중심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멈춰진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꿈꿔왔던 걷는 삶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었고 더 이상 이룰 목표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걷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었다면 걷는 것은 놀랍지만 그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삶을 선택하게 하는 삶으로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고 예배 드린 다음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싶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다는 그 영원한 갈망이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는 성전으로 질주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 한 선택,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단호하게 내린 첫 번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롭게 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누워있게 하는 무수히 많은 삶의 제약들, 상황들, 한계들이 얼른 제거되어져서 하나님 이 일들만 없어진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일어나 걷게 해주신다면 제가 성전으로 질주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면, 다 이루어진다면, 해결된다면 그때 주님을 향해 질주하겠노라고 우리의 헌신과 찬양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혼돈과 공허의 수면 가운데 잠겨진 땅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른 길로 걷게 하고 계신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유보하지 마시고 오늘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질주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 숨막혀하며 주님만을 바라본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기다리며 또는 그리워하며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져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질주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